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먼저 1절, 2절, 3절 불러보고 또 간주하고 또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 찬송은 새로 만든 새 찬송가, 21세기 찬송가죠. 거기에 621장에 실려 있는 찬송이에요. 이제 복음성가에서 찬송가로 편입이 됐는데 조금 가사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여긴 참 잘 된 것 같아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그 다음에 경배하라 경배하라 똑같이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불렀던 감사하라로 이 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407장 그 영원하신 사랑은, 이 찬송 부르고 나서 오늘은 김명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간주하고 삼사절.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의 옷을 입으며
온전케 되겠네. 오 만인의 주 예수여, 믿느니 다같이 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제가 3절 부를 때마다 의의 옷, 발음이 참 2절, 그 사랑 한결 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그 사랑 한결 같으사, 하나님의 사랑 또는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렇게 한결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 한결 같으사. 이 부분만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요. 우리 2절 한 번 더 힘있게 부르고 김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 사랑 한결 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겐. 그 사랑 한결 같으사 그 사랑 한결 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 그 사랑 한결 같으사 그 사랑 한결 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도 사랑의 손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환난이나 고통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고 기쁨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평상에서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심령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시간 또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이 9째 시간으로 가을의 노래라고 하는 대주제로 수요 예배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의 노래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데에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공구로 쓰임을 받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한 바로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의 내용은 우선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엘리자벳의 이 축복의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상의 비천한 모습으로 사는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믿음,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셨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47절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이라고 그랬고 48절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믿음,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나의 비천한 모습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찬양을 합니다. 만세토록 진정한 복받은 자라고 일컫는 영광, 나를 통하여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사 영광을 받으시는 삶, 이것이 참 보람이 되고 참 찬양이 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같이 참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이렇게 쓰시다니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49절에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안겨주는 삶으로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 정말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보람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그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뭘 마리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준 것, 이런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 가진 것이 없는 나를, 비천한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시다니 이게 참 복 중에 복이더라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50절에 가서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루는도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 채워주셨다라고 이어서 51절에서 53절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영원토록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4절, 5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헌신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받는 마리아, 하나님 말씀이기에 참 납득이 가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마리아, 그리고 받아들였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이 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찬양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이것을 그저 다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아서 참 믿음의 여자였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무오정확하고 생명이고 은혜를 선포하고 평안을 약속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영이 강건케 하고 나의 삶의 오늘과 내일의 평강을 약속하시되 이 강건함과 평강과 생명은 곧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는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는 생명 그 자체이심을,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뒤로 가서 2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원리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잘 이해가 되고 그냥 받는 대로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바로 마리아의 경우가 그랬었다고 하는 겁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라고 그랬어요. 또 3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그랬어요. 보자 하니까 너무나도 이 처녀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37절도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이해가 되건 안 가던, 받아들이고 싶건 안 그렇건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겠구나 하고서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 그 은혜, 평안의 내용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든지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지 기도 중에라든지 또 말씀 공부할 때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돼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 말씀의 결국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과 평안보다 영원토록 더 크고 더 보람스러운 내용과 방법을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면, 서로에게 주어지는 삶이면 나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참 이상한 원리죠. 하나님의 은혜, 평안, 생명, 행복, 보람, 어떻게 내 것이 되는 것인가?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해가 될 바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니 내가 무조건 받는다. 바로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구체적으로 그 배경을 설명 안 하여도 이 여인은 참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헌신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입증된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이시면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아도 이 천사와 마리아와의 대화 속에서 이 결론적으로 마리아가 믿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참 마리아가 우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애당초 찾아온 것이고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큰 축복으로 채우시고 축복의 원천으로 쓰임을 받을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세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헌신이 곧 믿음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것이 곧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다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세상에 들여오는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이름이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른 직업과 업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각종 맡은 바 직분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도 있고 어른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 같은 더 중요한 더 영원한 이름들을 또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이 이름은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들여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사람들, 이 소명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이라 말을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선사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세상에 들여오는 선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와 같이
이런 삶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헌신이 있는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왜 귀한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소개되는 삶으로 쓰셔야 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빼놓아 축복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누구였는가? 우리 모두와 별 다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생명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생명을 세상에 선사하는 공구로 부름받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 노래가 나올 정도로 살맛이 나는 이런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살맛 난다고 노래가 막 나오는 삶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3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헌신된 삶이 되더니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복된 생애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 태어났던, 어떤 학력이 있던, 어떤 직업 상관없고 어떤 집에 지금 살고 있건 실로 비천한 삶의 모습이 됐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나를 그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나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 나를 항상 찾아오시고 좀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마리아와 같이 더 큰 기쁨, 더 큰 노래의 삶이 되라고 생명의 은혜, 축복의 은혜, 많은 비천한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을 좀 높여주라고, 그들에게 빛이 되라고, 소망이 되라고, 힘이 되라고, 이렇게 빛과 소망과 힘이 되어주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사는 삶도, 예수를 선사하는 삶도 좀 되자라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높여주신 못지않게 내가 비천한 가운데 처한 영혼을 나의 말과 나의 사랑, 나의 선행으로 조금 그들의 삶을 밝게 해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보람스러운,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나하고 직접 관계, 나에게 직접 큰 이득이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할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쓰자고 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기회로 삼고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예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소개하기를 빛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빛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형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라고 좀 우리가 종종 듣는 삶이 됐다면 이거보다 더 보람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반대로 저 사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뭐 이런 소리를 가끔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저 사람은 좀 멀리 해야지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 사람 잘 왔다, 이제는 됐다, 뭐가 다 잘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저가 증거하려 왔으니
뭘 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그는 빛이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비천한 자였습니다. 자기 것 내놓을 것 없었습니다. 근데 증거하러 왔더니 예수 안에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풍성히 내 삶에 채우고 주님께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으로 드려져서 바로 이 빛을 선사하는 생명을 선사하는 삶으로 쓰여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천했던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높여진 인생으로 바꾸셔서 막 쓰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사시는 것 참 귀한 건데 이 얼마나 귀한 값진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 삶에 더욱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계획하신 바대로 나를 불러 쓰시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순종할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좀 높이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놓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확장의 일들은 다 같은 한 가지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납득이 안 갔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엘리야의 경우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다 똑같아요. 여기 오늘 주인공이 되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헌신이 맞물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팽창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모두 다 멋진 생애로 책임져 주시고 비천한 곳에서 다 높여 주셨고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부탁하실 때에 섣불리 거절하지 마십시오. 큰 축복의 동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서 뭘 부탁을 드릴 때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부탁하는 일들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시려고 부탁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할 뿐이니까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하면은 좋습니다. 나에게 좋습니다. 교회가 내 아버지 집, 내 집 같아집니다. 더 큰 축복의 헌신이 생깁니다. 쓰임받는 기쁨이 참 큽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세상에 또 교회의 가정에 빛과 같은 프레젠스가 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없어도 괜찮겠다, 더 낫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인생 중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는 것일 겁니다. 내일이 베터런스 데이입니다. 재향 군인의 날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 베터런스 데이는 현직 군인을 포함해서 제대한 군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 수명을 다해 돌아간 군인, 모두 그 생애에 군인으로 헌신을 한 자들을 기념하여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현충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 생활하다가 목숨을 바친 자들,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매해 이 날은 길을 막아놓고 퍼레이드를 성대하게 합니다.
여기 앞에 길에 사인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5시부터 길을 막는다고 해요. 작년에랑 보니까 그냥 이 교회 간다고 그러면은 지나가게 해 주더군요. 근데 혹 막아놨으면 켈록스로 해서 워싱턴으로 레프턴해서 밀스 레스토랑트 파킹장 레프턴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뒷길로 일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은 항상 통해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은 저기 북쪽에 있는 도서관 옆에 있는 공원을 좀 보세요. 수천 개 성조기가 항상 바로 이 베터런스 데이를 기해서 거기에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수천 개인지 수만 개인지 만 개인지도 몰라요. 그게 그 국기 하나하나가 참 목숨을 잃은 군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꽂아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군인으로 헌신한 자들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매해 보는 것인데 그 깃발을 보게 되면 제가 낮에 나와서 앞에 퍼레이드가 이렇게 막 큰 소리가 나면은 나가서 한참 구경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매해 보는 것인데도 이걸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과 관계가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기리는 저 사람들의 희생, 저 사람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의 풍성한 안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세세 대대로 생명을 바쳐 헌신한 저 군인들 때문인데 내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 좀 마음속으로나마 그들에게 좀 경례하는 마음으로서 구경을 하곤 합니다. 저희 딸도 군인입니다마는 그들의 헌신과 충의와 이런 것으로 말미암는 자유와 평화와 안전과 풍성함을 저절로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이런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한국의 펌프하는 그 우물 곁에 이 바가지를 하나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가지에 담아서 그 우물을 펌프를 하기 위해서 붓는 물을 이 마중물이라고 합니까? 마중물? 예, 마중물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드라이 하게 되면은 펌프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쓸 물을 다 펌프한 다음에는 땡큐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 바가지에 물을 담아놓고 간다는 거예요. 다음에 와서 쓸 사람이 그 마중물을 펌프 속에 부어놓고 펌프를 할 때에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참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25주년 책자 만들 때에 제가 어디서 본 그 한 속담 같은 말을 거기에다가 실은 적이 있어요.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언젠가 하면은 20년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심겨진 나무가 있어야 20년 자란 나무의 혜택을 오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베스트 타임이 언젠가 하면은 2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좋은 나무를 심는 때가 언제인가?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년 전에 누가 심어준 나무들, 40년 전에, 100년 전에 누가 심어놓은 나무들, 우리가 무심코 살고 있지만 그 혜택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열매는 과실도 있고 또 거기에 더운 날에 그늘도 있고 쉘터가 되기도 하고 참 좋은 것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오래전에 세세
대대로 자꾸 미래를 향해서 나 오늘 엔조이하라고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에 심어놓지를 못했으면 미래를 위하여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살 때에 엔조이하라고 오늘 나무 심는 것이 둘째로 좋은 때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남의 배려, 후세대에 투자하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은 누군가의 배려가 있었기에 그랬고 우리도 이 마중물, 배려하는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나무 심기 가치관, 이런 자세로서 꼭 나무를 심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열심으로 나의 삶에 나의 주위를 윤택하게 반듯반듯하게 만드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그러나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늘 혜택이 없다 하더라도 먼 미래에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미래를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그 혜택을 위해서 누군가가 바로 나로 인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에 그 상상을 할 때에 그만큼 내가 가진 것 못지않게 기쁨이 온다고 하는 거죠. Veterans Day Spirit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세대에 살면서 오늘의 자유와 평화와 안정과 풍성함을 가능케 해준 전 세대를 기리면서 나도 윤택함 속에 사는 것 좋고 고맙지만 인간다운 휴먼 커뮤니티의 도리가 무엇이냐? 노상, 미래의 커뮤니티를 의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보다 더 좋은 미래의 세상, 우리 자녀들의 세상을 꿈꾸며 무언가라도 헌신하는 스피릿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됐을 때에 그만큼 더 복된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을 둘러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심이 된 믿음의 커뮤니티가 됐다고 하는 것. 말씀 공부할 때마다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친교를 할 때마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게 저절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전에 누군가가 몇몇 신실한 종들이 그들은 그때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힘들고 큰 희생이 됐는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부탁이 있었기에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년 전에 심겨진 그 나무 때문에 바로 이 은혜의 나무의 그늘 아래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또 감사의 조건이 되리라 하는 헌신의 마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물리쳤던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가 꼭 지녀야 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과 성실을 들여 주의 종료니 주의 말씀하심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크게 쓰임을 받을 헌신했던 것과 같은 헌신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을 들여오는 선사하는 헌신을 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헌신의 능력을 한번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크게 체험해 보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곽혜룡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짧은 시입니다. 60촉 전구만한 노란 병아리가 강아지 집으로 들어갔다. 오둑하던 강아지 집이 환해졌다. 그게 답니다. 이 몇 마디 말로 잘 묘사한 오둑해질 수 있는 세상의 인간이 어떤 빛과 같은 삶이 그런 프레젠스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하는 부탁이 담긴 시입니다. 이 시를 오민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또 오늘 세대를 보면서 한탄하면서
희망이 담긴 주석형의 시를 또 썼습니다. 세상이 소란하니 이런 동시가 더욱 그립다. 아무 덧칠도 없이 세계를 만나던 그 맑은 시절은 어디로 갔나? 사물의 색깔과 촉감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던 날들, 너무 순종하여 세상에 다 들킨 채 살던 날들은 어디 갔나? 가릴 것 하나 없을 때 세계도 맨살로 내게 다가왔었지. 그 투명한 만남은 얼마나 황홀했던가. 조약돌처럼 깔깔거리며 함께 웃던 그 병아리들은 다 어디로 갔나. 마음을 환하게 비추던 유년의 달빛은 지금 어디에 걸어 누웠는고. 모두에게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유년의 달빛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득 담아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생명의 빛을 선사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중에 407장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의 옷을 입으면 온전케 되겠네. 오 만인의 주 예수여 믿는 이 다같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2절만 한번 다시 부릅니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의 사랑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아멘. 하나님,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늘 풍성하게 채우시고 생명 되시고 주님 부탁하시는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한결 같으시니 나도 한결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또 크고 멋진 헌신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의 큰 힘, 큰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